묵상의 주제는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지금 요셉의 환경은 아직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 집에 가정총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예를 통해서 노예가 섬기는 그 집에 복을 주셨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구원의 복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를 읽어야만 합니다. 나는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목사다, 장로다, 전도사다, 권사다, 안수집사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 모태신앙이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도움은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것.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채색 옷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문화에 장차 이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아들이다, 그런 암시가 들어있는 옷입니다. 그러니 형제들로부터 미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노예가 됐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잊지 않으십니다. 무엇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의 복이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배경을 갖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그가 누굽니까? 보디발 장군.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을 가정총무로, 요즘으로 말하면 집의 모든 책임을 맡은 청지기, 관리자로 세웠다, 그 뜻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애굽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요셉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집에 복이 임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노예가 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 사람의 높은 지위에 있는 보디발 장군, 그의 집에 복을 내리셨는데 그의 집뿐만 아니라 밭에도 모든 소유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고 하는 것. 무엇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을 위하여. 그런데 요셉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철저한 노예입니다. 아직 애굽의 총리가 되기도 훨씬 전입니다. 여기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가랄 그럽니다. 가랄. 그 가랄의 뜻이 뭐 환경 또는 원인,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근데 그 요셉은 노예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살진 못합니다. 가난합니다. 그러나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우리는 복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받지 않는 복은 복이 아니라고까지 엉뚱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은 복의 통로로 요셉을 쓰고 있다고 하는 교훈. 바꿔 말하면 오늘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마음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좀 더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위해서 요셉이 섬기는 주인집, 애굽 사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의 집과 밭과 모든 소유에 그냥 복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복이 임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또 이런 삶을 지향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는가?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합니다. 첫째, 요셉이 애굽 사람의 집의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지 않는 회사의 오너, 예수 믿지 않는 사업의 주인,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일합니다.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이 사람을 일의 책임자로 세운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보디발 장군은 요셉의 성실함과 지혜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혜, 어떤 성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태양신에게 속한 자다. 이 라라고 하는 것은 태양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이게 뭡니까? 태양신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런데 요셉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어떻습니까? 태양신에게 속한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더해 주는 사람하고 누가 월등합니까? 그런데 환경과 신분은 보디발은 애굽의 장군입니다. 요셉은 노예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섭리를 요셉을 통해서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왜 요셉 때문에 복을 받게 하셨는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요셉을 위한 것이지만은 요셉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고 하는. 내가 재물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 재물이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재물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전략적인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무엇을 봅니까? 요셉을 본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상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왜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이 임하느냐? 복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은 보디발의 집에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지만은 장차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애굽 온 땅에 여호와의 복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요셉은 나 지금 노예 괜찮아.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 있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에서 그 다음에 우리 삶의 온 영역으로. 왜냐하면 이 히브리적 사고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물질의 증가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어야 하고 번성이 있어야 하고 질서가 있어야 하고 평안까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바라크입니다. 그러니까 바라크의 복과 에세르의 복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라크의 복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세. 노예인데 내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아닙니다. 바라크의 복을 이미 요셉은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에세르의 복은 뭡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복받은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바라크와 에세르, 시작은 복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지만은 그 복을 받고 보니 나는,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왜?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바라크의 복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에세르의 복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부한 것도 좋고 빈한 것도 좋고 건강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씨름도 하면서 은혜가 족하구나. 그게 뭡니까? 그게 바울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여기 위한다고 하는 것, 상대방을 알아주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섬기고, 그건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성경에서 위한다고 하는 건 잘 기억하세요. 섬김의 대상이 바뀌는 게 위하는 겁니다. 온전한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삽니다. 내 자녀들만을 위해 삽니다. 기도도 나를 위해서 하고 자녀들만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자세가 바라크에서 에세르 이 복으로 전환되는 순간,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내 삶의 목표는 내가 아니야. 다시 살아나신 주를 위하여. 그것이 오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기도는 복음의 증인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말 복음의 증인답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압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도록, 내 생명, 내 건강, 내 재능, 내 물질, 내 시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이런 은혜를 바르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